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설교 본문으로 삼기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시대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딱 우리 시대밖에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정세 전체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데 일반적인 학자적인 그 지식, 뭐 데이터, 뭐 숫자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 말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올바른 말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 가지고서도 이거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이 다니엘서 11장 44절부터 있는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다스리고 있던 세계에서 동북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거기에서 그를 두렵게 하는 소문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 있죠. 그가 나타날 때 한참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휘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만하게 그러고 있는데 동북방에서 요상한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미가엘 천사장 같은 거대한 군사력, 근데 그냥 군사력, 패권적인 자기 지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종으로 삼고 지배하고 뭐 그러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의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군사력도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물리적인 군사력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의 집행권자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북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서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가만 안 둬 하고서는 자기를 갖다가 이 동북에서 나타난 소문이 왜 이 적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했을까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소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북쪽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기 몇이 되든지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가 나섰다고 했거든? 예? 나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의 군사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상대하게 한다는 거죠.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면은 큰 환란이 그 자신에게 오지만은 그 환란은 그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란은요, 미가엘 천사장의 군사력 있죠? 그걸로 징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환란이 있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군사력과는 분리된 다른 큰 환란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오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 무시무시하게 환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실제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환란을 줬다 하면은 그 환란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세력 집단 있죠? 그 위에 환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말하자면 자연재해라든가, 그러니까 뭐 기후가 이변이 됐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 그런 자연 환란도 있어요. 또 하나, 이것들이 악독한 소돔의 문화를 만들었죠. 그 소돔의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도 썩어버리고 인간의 육신도 썩어버리죠. 그것도 개인만 썩어버립니까? 집단 자체가 다 썩어버려. 그래서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그 악한 것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진보적이다,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면 이렇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랬던 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 환란은 뭐냐면은 자연 이변으로서의 환란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부패를 인한 환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새 파우치가 지금 한참 그 청문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 파우치라는 사람이 111번이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에 따라서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청문회에서 따지고 묻는데 대답 안 하겠다고 한 얘기가 111번이나 된대, 지금. 참 꼴값하고 있어요, 지금 파우치가. 근데 그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거 있죠? 이제는요, 트럼프의 공화당 쪽에서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야.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파우치가 벌려놓은 그 악독한 범죄가 이제는 세상에 너무 드러나가지고 미국 민주당에도 지금 큰 문제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이제 파우치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하면은요,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거짓말이 그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국가 반역에 해당돼요. 특히 이제 이런 안보 문제, 국가 안보 문제라든가 또 국가 이 재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거기 책임이 있어서 이게 질문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국가 반역에 해당됩니다. 그럼 사형이에요, 그냥. 파우치, 저도 아마 지금 대답하기 대단히 겁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고, 나한테 그 대답 안 할 그 권리가 이 법조항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 법조항에 의해서 대답 안 할 권리가 있어서 대답 안 하기로 한다. 이러고서 111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거 다 드러나죠, 그게. 드러나면 거기에 그 111번이나 난 대답 안 하겠다고 한 그 얘기가 그것도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파우치가 지금 현재 그 청문회 받는 것이 뭡니까? 자기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갖다가 예방주사를 해가지고 그 백신 때문에 병이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러한 바이러스, 그런 박테리아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미국 안에서 그 짓을 하면은 그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공으로 몰래 보낸 거예요. 우한 그 대학이라는 데 있죠. 의과대학. 그 연구소. 거기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키워지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일부러 주사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막 전파돼가지고 온 세계로 이 병이 퍼진 거거든요, 지금. 제일 먼저 온 것이 어디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였어요, 바로. 시진핑은 바로 그런 식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로 왔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네가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면은,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미국이 그런 걸 수사할 틈이 없이 새로운 그 바이러스 전쟁, 이거를 하게 하라. 그건 뭐냐면 이상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전염병 때문에 그 미국 국민들을 살려내야겠거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염병에 대한 주사를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예방주사. 근데 그 예방주사가 그게 사실은 더 전염병을 갖다가 핑계로 삼아서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사람들한테 주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퍼지게 하는 거. 이거였던 겁니다. 원래 예방주사는 원래가 그 병에 해당되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에 대해서 사람이 그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그런 겁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좀 뭐 열이 오르기도 하고 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나가면은 다시는 그 병에 이제 걸리질 않아. 바이러스가 침략해 와도 자기가 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예방주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바이러스, 독,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병이 확 퍼지게 하는 거야. 예방주사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서는 그 무시무시한 그 독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퍼지게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게 또 이제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가 막 그 자라날 거 아닙니까? 독이 또 퍼지고, 그러면요, 그것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또 뭐 침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바이러스의 그 세기가 처음에 예방주사를 놨을 때 이거 세기하고 달라져요. 훨씬 강화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전염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 병을 퍼뜨리게 하는 방법이 사람 속에 독을 주입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하는 방법이 있죠. 제일 빠르기도 하고 또 몰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파우치가 독을 키워서 바이러스가 이제 그 독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운 거 있잖아요. 그걸 우한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람한테 주사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에서 이제 사람 몸뚱어리가 그대로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고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그런 기구가 되고, 그 이 배양하는 기구가 돼서 이 사람이 숨 쉬는 걸 통해서 손을 만지는 걸 통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걸 통해서 막 퍼져나가게 한 거예요. 또 자기가 박테리아 복덩이 이 바이러스 덩어리가 됐다는 거 몰라, 그 사람은. 그냥 괜히 아파. 주사 맞았는데. 주사 맞으면 조금 아프다 말잖아요. 근데 계속 아파. 그리고 더 쓰러지는 거야. 그게 다른 병이라고 해서 이 예방주사하고는 다른 병이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따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이 지금 사회에 퍼진다.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 때문에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먼저 그 병균이 이 플랫폼처럼 지나간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한국은 그래도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방어하는 의료팀들의
그 대처 방법이 굉장히 빨랐고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것이 그 결정적으로 온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퍼지지는 않았어. 상당 수준 그 제어가 됐죠.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한국식으로 효과적인 의료팀의 치료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확 퍼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아주 큰 고통을 당했죠. 그 유럽으로 가더니 유럽에서 미국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이 이제 다른 미개 국가 있잖아요. 거기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번에 중국 우한 그 병균을 인해서 죽은 것이요, 사람들 숫자가 죽은 것이 숫자를 헤아리지 뭐, 중국 내부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도 헤아려지질 않는데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특히 예방의료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 선진국조차도 그 숫자를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많은데,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가장 그 예방을 잘했다고 하는 한국은 그래도 퍼진 정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죽은 숫자 정도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뒤늦게서 미국도 많은 해를 당한 다음에 그래도 통계 숫자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요, 통계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번에 이 파우치한테 따지고 물어보는데, 너가 어떠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 키웠잖아.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묵비권 행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아,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 식구들이 죽기 때문에 직장에서 떨려나고 어디에서 떨려나고 이 가게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백성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바로 이 우한 폐렴, 일부러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해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바이든 시절에 그런 사람들 갖다 막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언제 이 병이, 우한 폐렴 그 병균이 배양은 이제 미국 안에서 꽤 일찍 배양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세계적으로 퍼져간 것이 언제입니까? 그 바이든 시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이죠, 이 병 때문에, 이 병은 알고 보니까 일부러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키워서 카나다를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여보내서 우한 그곳에서 사람한테 주사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것이 병이 퍼졌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다시 들어온 거다. 이러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우리 식구가 죽었으니까. 나도 한번 앓고서는 너무 지금 몸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가게 운영이 안 돼. 예? 사업이 망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직장에서 또 쫓겨났어. 이런 사람들이 그 파우치가 청문회를 당하는데 그렇게 해를 당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우치가 보는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했다고 선언을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던 해를 당한 사람들 거기 일어서 보십시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파우치 당신 때문에 바로 지금 저분들이 그런 해를 당했다. 저분들한테 사과할 마음 없냐 그랬더니, 아,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따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미 미국에서는요, 이런 생물학 전쟁을 시진핑이 일부러 일으켰다는 거. 미국 내부에 시진핑과 통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파우치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오바마라든가 이 무리들이 일부러 생물학 전쟁을 일으켜서 트럼프 정권이 재집권하지 못하도록, 첫째는 그거. 둘째, 재집권하지 못한 그걸 갖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를 못하도록 이 병을 퍼뜨렸다, 이게. 그게 병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어. 예? 이러는 틈에 바이든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못할 짓이 없이 이젠
혼란스럽고 괴롭힌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우한폐렴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들, 그 병균, 보균자가 돼서 플랫폼이 된 것들이 바로 그 종교 집단 뭡니까, 그거? 예? 예, 신천지. 걔들 아닙니까? 이 문재인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런 짓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이제까지도 지금 현재 그 좌파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 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문제 삼을 때에 부정선거를 올바르게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생물학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이제 범죄로서 지적을 하고 그것까지 조사하게 됐다니까. 그럼 미국만 조사하겠어요? 바로 한국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만 그 부정을 저지르는 거 있죠. 그것만 한국의 플랫폼이 된 게 아니라 병을 퍼뜨리는데, 미국의 병을 퍼뜨리는데도 한국이 플랫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징벌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해를 끼친 자들 있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번에 스틸 대사가 온다는 건요, 이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의 이런 플랫폼 역할, 더군다나 부정선거만큼은 플랫폼 역할 정도가 아니라 에이웹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를 한국에서 운영하면서 이 선거 부정 컴퓨터 조작 있죠? 요걸 갖다가 이 한국에서 가장 중심에서 사실은 만들었던 거다.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는 플랫폼에 불과하고 중국이 다 한 것 같지 했지만은 아니다. 에이웹 회사 그 자체는 그거 아니다 말이야. 한국이 원초적인 범죄다. 지금 현재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이 선거 범죄는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한 이 전쟁에 준하는 악을 범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 선거 조작하는 컴퓨터를 팔아넘긴 나라들 있죠. 그 전체에 대해서 모두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범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스틸 대사가 와서 지금 특히 이제 유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왜 한국의 범죄냐? 한국의 범죄가 아니라 한국의 통치권을 약탈해간 범죄 집단의 죄다 그게. 그렇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한국의 주체 세력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고 저 사람들이 원래가 자기들이 뽑은 이 통치권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말도 아닌 자들이 사실은 통치권까지도 다 약탈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국제적인 범죄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문제 삼겠다가 아니라 범죄자를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스틸 대사가 지금 온 거예요. 왜 한국계 사람을 뽑아서 대사로 삼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계 사람이야말로 한국 내부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과 억울한 분노 있죠. 누구보다도 한국계 사람은 너무 잘 알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왜 동북방 소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가냐? 이게 다 관련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요, 데이빗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워싱턴 쪽에서 세계 안보 문제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한 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안보 담당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가졌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러했냐면 이 사람은 원래 키신저맨이에요. 키신저 부하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라나다가 이 젊은 부시 대통령, 2000년부터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 부시, 그다음 오바마, 그다음 트럼프, 그다음 바이든 있죠. 이 4명 대통령 기간 동안 계속 백악관 안에서 이 미국의 안보 정책, 미국의 군사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보좌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 스피커에 불과해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사람들의, 바이든 같은 헛개비 대통령이죠. 그런 자들을 실제로 속에서 지배한 자들. 이런 것이 바로 이 데이비드 해밀턴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시대, 그리고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바이든 시대, 백악관에 앉아서 그걸 주물러 왔다고 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해밀턴은요, 친 트럼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 트럼프 입장이죠. 어떤 면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1기 집권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백악관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일을 했을까? 자기는 안보 담당 보좌관이라든가 그 높은 자리는 일부러 안 올라가거든. 그러면 실무자이죠. 그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위에서 명령 내려면 착착 그냥 순종하고 잘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서 거기서 속이면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지위가 낮으니까 실무자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위에 자리만 가라앉혀 놓게 되면은 이 악한 자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해밀턴이 그렇기 때문에 반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속에서 실무자로서 별로 높지 않은 위치에서 실질적인 무서운 힘을 몰래 행사하면서 그 안에서 일해왔다. 그러면 트럼프도 속아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가 일부러 뽑았는데 잘 뽑은 그 일꾼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배신한 것 같은 행동을 해. 너 이거 무슨 짓이냐? 그래서 쫓아내기도 해. 그 사람을 갈아치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진짜 범죄자는 바로 이렇게 실무자 선에 앉아있는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자 있죠. 이런 인간들. 나는 그래서 데이비드 해밀턴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번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얼굴을 제대로 드러냈어. 그래서 미국을 대표해가지고 전 세계 안보 상황, 그리고 군사 상황, 특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정치 판도의 변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트럼프를 두들겨 패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막 휘두르고 뭐 트럼피즘으로다가 막 개혁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미국 패권 시대는 지나갔다. 이러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제부터 전 세계를 장악할 새로운 패권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러고 발표했어요. 그러니 거기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일본, 중공 이것들이 방방 뛰고. 그리고 데이비드 해밀턴이 자기네들 딥스테이트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인물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쫓아와서 열심히 워싱턴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미국 패권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 다음 패권은 누구냐? 우리 중공이다. 중공 대표는 그랬겠지. 일본도 우리 일본이다. 그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주 요소리까지 해. 다음 패권 국가는 중공도 아니고 요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물론 아니고 그래버려요. 그럼 이제 영국이다, 프랑스다, 독일이다 이제 이쯤 나오는 줄 알았지. 그럴지라도 그게 다 딥스테이트 국가 아닙니까?
물론 국민들은 딥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트럼프가 나온 다음에 국민들은 다 변했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것들은 아직도 거기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야, 다음 패권 국가가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힘 못 쓰고, 아유, 그래? 그렇게 됐어? 데이비드 해밀턴 뭘 알고서 저러는 거지? 여러분들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중공도 아니고, 물론 일본은 더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이러고 발표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다 하는 소리니까 여기 지금 몰래 이게 손뼉을 치는 분이 있네. 데이비드 해밀턴이 그따구 소리 하는 거 하나도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사실을 한국 자신이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도 아직 자기가 그만큼 엄청난 위치로 올라가 있다는 거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 모든 무기체계, 군사 무기체계이죠. 무기체계. 그리고 무기시장.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첨단 과학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부. 거기에, 그러니까 세계 산업계, 기술계, 군사부문. 여기에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한 군데 더 합시다 하면서 허파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이미 한국이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세계 전체를 다 끌고 가는 패권 국가 맞는데 지금은 전에는 미국 내부에서 허파 역할을 하고 미국 내부에서 뇌 역할을 하고 미국 내부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모든 기술, 모든 실력, 모든 힘이 다 나왔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한국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기가 기술 면에서 이것저것 이게 많이 앞서 있는 건 알기는 하는데 자기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걸 한국 자신도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한국에 거의 지금 다 깨닫고 자기를 자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 다물고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다 이거지.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이태리도 세계를 지배할 때 스페인도 세계를 지배할 때 다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 군함을 가지고 가서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다 복종시켰고 내 언어 써. 너들 언어는 미개 언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언어 어거지로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식민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 수탈하고 경제 생산력 이제 경제력이 생기면 그것도 수탈하고 그리고 너들 민족은 2등 민족, 3등 민족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 앞에 영구 노예 노릇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뽑은 선진 민족이요, 이제 선택된 민족이야. 선택된 국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 이게 기독교야 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식의 기독교, 이거는 내가 반드시 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또 메시아 이름을 가지고 옳지 못한 원칙을 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닌 것을 갖다 약속한 것 같이 너도 그랬다 이거야. 혈연을 통해서 일부를 선택하고, 예? 종교를 통해서 일부를 선택하고. 그래서 너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이제 너들은 우리 노예 입장에서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식이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반드시 가진 것을 빼앗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내치며 그 벌거벗겨져서 자기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심판에서
그것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그 모든 힘과 재산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건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아니야. 난 거룩한 자도 아니고 의의 하나님도 아니다. 의를 창조한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않으면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의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를 끝까지 행함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이 피조물 전체에다가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도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자들, 사랑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의 법도를 갖다가 뭉개고 짓밟고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내가 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연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부패한 행동을 인해서 이제 교만하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남의 위에서 막 찍어 누르고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죠. 그런 식으로 부푼 것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서 소돔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의 권세 있죠. 그거 말고 이러한 재앙이 온다. 또 환란을 내가 준다 그랬거든요. 그 환란이 자연 재앙이 있고 인위적인 인간의 부패를 인한 재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 하나님의 원칙을 어긴 자들은 다른 강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징벌하지 않아도 자기 부패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와서 다 때려 부셔요. 자, 오늘날 지금 현재 중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재앙이 계속 와요, 안 와요? 문자 그대로 오고 있죠? 자기들이 우한폐렴 그걸 퍼뜨림으로써 제일 많이 그 우한폐렴 때문에 죽어나간 것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중국 백성들이에요. 그 중국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징벌을 내린 줄 압니까? 시진핑이 잘못했으면 하나님도 시진핑만 벌 주면 될 거 아니야. 공산당이 잘못했으면 공산당 집단적인 벌을 주시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 백성들까지 막 그렇게 죽게 하느냐 이거야.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백성들이 악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이 모택동을 갖다가 신격화했고 시진핑 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걸 또 그냥 받들어 섬기고 또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거짓말들을 보통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자기 나라에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뭐 옛날부터 도덕이 있다 하지만은 다 싹 거짓, 지금 현재 와서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공자학원 가지고 이름 가지고서 세계에 뭘 퍼뜨리지만 공자학원 가보면은 공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 자체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이들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의 군사력, 수사력, 그래가지고 법적인 징벌을 내리는 거 있죠.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바로 트럼프의 군사력이요, 트럼프의 국제 수사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징계의 칼을 휘두를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트럼프의 이 거대한 국제적인 수사력과 군사력,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지구적 규모로 그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서부 유럽도 다 여기에 눌려 있고
동부 유럽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힘을 내가지고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도 지금 현재 완전히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러한 평화 원칙,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들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지금 현재 시아파 그 이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을 갖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중동의 아랍 세계가 지금 현재 알라신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그 원칙들, 남의 나라를 갖다가 함부로 괴롭히지 않고 또는 뭐 테러로다가 괴롭히거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다가 괴롭히거나 생물학 전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 중동도 그렇게 이제 정돈이 되는 거야. 그럼 자기들 내부에서 알라신을 갖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다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알라신을 믿는 그 국가들도 이제 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알라신을 믿는 곳에서는 다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건 이제 안 하고 또 예수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중동 지방도 그렇게 변해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미가엘 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나는 지금 현재 인류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정상적인 물리적 징계력이 있죠. 그게 군사력으로도 나타나고 수사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건 법적인 징계력이거든요. 그거는 패권이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원칙과 법도가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그런 군사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을 종살이 시키고 그 제국주의 시대 그랬죠. 예수 이름 가지고 그랬죠. 예수 이름 가지고 그따위 짓을 했으니까 내가 그것들 가만 안 둔다. 스가랴서 이게 나와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의 세력이 이 지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도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트럼프 정치력 그걸 얘기하는 게 확실합니다. 세상에 인류 역사가 있어온 이래 예수를 믿는 까닭에 권력을 잡고 예수의 원칙대로 정의를 집행하는 까닭에 국내에 정화시키는 수사력을 갖게 되고 국제적인 정화 수단으로다가 군사력을 가장 막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사. 또 실질적으로 그런 그 정치력이 등장하니까 그걸 가만두지 않고 자기 국내를 갖다가 정화시키는 수사를 갖다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트럼피즘 정치가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걸 해요. 그걸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음번 대통령 선거도 또 나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 이번에는 그러면 지난번은 한 번 하고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오는 거 있죠. 이건 재선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을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딥스테이트가 지배하던 그런 딥스테이트가 지배하는 그 아메리카 주식회사 그 딥스테이트의 검은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 있죠. 그런 국가가 아니고 19세기 중엽까지 계속됐었던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까지 계속됐었던 진짜 미국 있죠. 그거를 다시 회복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주식회사를 변화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딥스테이트가 악한 것들이 미국을 자기 주식회사 같이 마음대로
지배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부터는요, 미국 국민들의 그 수입에 대해서 할당되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바티칸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버킹엄 궁전의 그 금융체제 있죠? 거기로도 또 3분의 1 이상이 가고. 미국 살림살이는 사실 세계 살림살이지. 한 3분의 1 남은 것 가지고서 세계 살림살이를 하고 미국 살림살이를 한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 그냥 왕창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티칸의 지하 창고에 묻혀있는 보물들이라든가 전체 있잖아요. 금덩어리라든가. 그리고 버킹엄 궁전 그 지하에 있었던 거 있죠.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도로 가져온 거예요. 회수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감춰놨는지 그걸 몰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악마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밑에 궁전을 세워서 온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엄청난 정치력을, 금융력을, 그리고 음성적인 그 악마 그 전략을 거기서 다 꾸며가지고 세계를 끌고 가리라. 여기 지금 그거 나왔잖아요. 바다 밑에 지하궁전이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 다 덜부수고 거기서 그 훔친 걸 갖다 끄집어내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그 기독교도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올바른 그 예수님의 통치 원리대로 공화제, 그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올바른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이제 끌고 나가면서 다른 약한 나라도 형제처럼 또는 친구처럼 윈윈 관계로 나가는 거. 식민제국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윈윈 관계로 나가면서 서로들 성장하고 서로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선한 경쟁을 하되 선한 경쟁을 인해서 약자가 생기면 그 약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는 국제관계 있죠. 이것이 지금 트럼피즘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선한 나라를 모범적으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막 달려나가는 이 체제를 갖다가 만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나라가 생기고 그런 권력 구조가 생기니까 전체 세계를 정결하게 씻어내고 전체 세계를 자유민주화시키고 전체 세계가 신앙의 자유 쪽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유를 갖다가 예수 전파하는 자유를 갖다가 온 지구상으로 막 터뜨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동북방 소문, 요거는 뭔지 알아요? 뭐 이 시간이 또 다 됐네. 아이 나 참. 동북방 소문, 요거 개념만 설명합시다. 그거 딴 거 아니에요. 뭐 중공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딥스테이트 세력이었는데 뭘. 안 그래요? 일본은 군국주의로다가 딥스테이트가 됐고 중공은 공산주의로다가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의 좌파가 공산주의고 딥스테이트 우파가 군국주의나 나치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본도 중공도 다 그따위 나라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동북방 소문. 이걸 보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깜짝 놀랐고 분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달라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하궁전 그냥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자기 보호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 근데 이런 예언이요. 이전까지 시대에서는 요대로 진행되는 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어. 근데 이번에 딥스테이트가 등장하고 트럼프가 등장하고 한국이 등장하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은 뭘로다가? 트럼프는 예수님의 원칙대로 안 하는 것들은 내가 벌을 준다 하는 힘으로 나왔어. 근데 한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만 가봐라. 우리같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죽었던 생명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고 죽었던 나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조금, 영토도 조그만하고, 예? 기술도 없고, 그렇게 다 죽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부활하는 것 같이 착 일어나는 거 봐라.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은 완전히 지금 현재 그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제사장 무리들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속죄양 예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14만 4천에, 그러니까 전 지구에 보낼 만한 일꾼들을 완전히 채워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꼭 한국이라는 국가 하나만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전 세계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든 교회들, 모든 크리스찬들 있죠.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느냐? 또 하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은 잘 못 믿는데, 잘 몰라가지고 또 그동안 서구 제국주의가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어. 심지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려고 하고 자기 국가 민족이나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 바치겠다 하고 선하게 깨어나서 온 세계 고난당하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인류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예비적인 후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려주면은 다 예수님한테 올 사람들이에요. 전부. 요새는 보니까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내 일부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예수 못 믿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과학자 집안에서 살았다든가, 군대 집안에서 살았다든가, 또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어. 근데 예수는 몰라. 근데 임사 체험을 했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한다 하고 증언을 하는 거야. 그 증언 속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 한국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를 제대로 실천하면서 온 세계에 등불이 될 새로운 국가, 새로운 교회. 그것이 한국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알라신을 믿던, 그리고 히잡을 쓰고 살던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하고 와서 그런 소리도 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한국은 확실하게 내가 볼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의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 국가 문화를, 민족 문화를 예수님의 사랑의 문화와 완전히 결합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한국과 트럼프 미국이 있죠. 이건 결합을 해가지고 함께 뛰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게 지금 함께 뛰게 되고 있잖아. 이것들 지금 누가 말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결합하게 돼 있어요. 지금 결합하는 쪽으로 서로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 트럼프와 태극기 애국 국민을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민족의 원수요, 크리스찬 생명의 원수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그것들은 법망에 걸리게 해야 되고, 그 보면은 엄청난 범죄들을 다 저지르는 자들이야. 예. 즉시 법적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패권을 가지고도 달라들려고 해, 그때는 사정없이 이제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내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44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성경 예언대로 지금 현재 일어서고 있구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와서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악한 자들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몰랐을지라도 예수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속죄양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게 만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잘못 믿은 것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올바른 성경 가르침 그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으로 변해서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모든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이러한 예수 문화와 정반대로 가는 딥스테이트의 이 흑정치 카르텔,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 이 무리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분리가 되어서 이제 저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을 순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이 작용하면서 이 정결케 하는 작업이 모든 세계 만민 앞에 다 보이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든 정의가 온전히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